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이 잡다한 생각, 감정, 기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먼저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 안에 용광로 속에 녹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고 불씨를 받고 이 작은 알갱이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성령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표에 따른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주님의 계획들이 선하신 일들이 도모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기도로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을 제가 찬양 중에 감동이 와서 메모를 했었는데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죠. 이 다비드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기도회를 한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큰 주제는 이 시대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훈련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각자 하나님께 받은 콜링들, 일렉션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다비드 스쿨 5주 동안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거의 매일 강연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초청받아서 어느 정도 정해진 컨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5주 동안 다비드 스쿨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이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인용한 것처럼요.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려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제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우리야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생활하려면 반드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잘못 기도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현실을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영역들까지 지위는 모두 통찰하셔야 되고요. 이 지위의 영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초청 강연을 가면 이런 얘기를 참으로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주로 나눴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도로 태어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족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과 다르게 한민족은 하나님이 다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 백성들처럼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북이 분단돼서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명이라고 흔히 부르죠. 대한민국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대한민국이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했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종교생활만 잘하고 선교활동만 잘하면 되는데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안 하면,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사명,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현실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려면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초청받아 가면은요, 이런 얘기 하기 어렵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오해를 하죠.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곡해를 해버립니다.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도대체 한국의 정치를 위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은요, 10년 전 상황과 20년 전 상황과 3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70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판이 바뀌고 있어요. 큰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체제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식 시스템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도 유지가 되는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안전판 노릇을 했던 한미동맹이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요, 내년 4월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남한에서 치러지는데 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작살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설마 70년 한미동맹이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파탄지경으로 가게 되면요, 물론 이름은 있을 수 있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있긴 있어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막아내는, 방위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리면 주한미군은 남한의 기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미군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이 판 자체가 깨져버리면은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최고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눈치 보기 바쁘죠. 사드라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미사일을 들여오겠다는 사드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사드 미사일 배치할 때도요, 미국이 미군 막으려고, 미군 지키려고 남한의 성주지방, 경상도 성주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미사일 배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눈치 슬슬 보면서 3불 약속이라는 걸 해줬어요, 중국한테.
우리 앞으로 절대 한미일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 안 한다. 우리 MD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이 또 대륙 세력 막아내려고 했던 게 MD란 말이에요. 여기 가입 안 한다. 이거를 우리의 주권,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를 중국한테 약속해 줘 버렸어요. 미국,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 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고 해서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국도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틀은 적 없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중국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4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우리가 해양 동맹에서 이탈돼서 대륙 연합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스탠스를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 한미 동맹을 유지시켜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 지렛대가 일본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는요, 단순히 한일 우호 협력이라는 것이 무역 돈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걸 지탱시켜주는 또 다른 지렛대입니다. 왜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어서 양축으로 유지되어 왔던 70년 동안의 동북아 질서가 이제 한일 간의 갈등,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취소미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보를 교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버렸어요. 무역 분쟁이 이제는 안보 문제까지 우리가 깨버린 겁니다. 미국이 절대 이거 좀 깨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굵직굵직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다가 내년 4월 이후에는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한미 간의 관계가 불협화음 수준에서 아예 동맹이 아닌 하나의 관계로 축소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재미교포들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체제예요. 중국은 사실상의 적국입니다. 근데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돼서 이제 중국, 북한 쪽으로 붙기 시작하면은요, 한국도 똑같은 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GDP 12국가, 세계에서 그래도 명함 좀 내밀 만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서름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살이 나는 수준으로 가버리면요, 제일 먼저 미주교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닌가요? 왜 나라와 민족, 우리가 한민족의 DNA,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역만리까지 와서도 이 본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민족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한민족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로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에 맞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참 얘기 나오잖아요. 워낙 어수선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의혹 수준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인 불법이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그 펀드라는 거죠. 한 14억 정도 된다는 거를 13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를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 조국 법무장관이 청문회 때 나와서 나는 이게 어디에다 쓰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어디에다 썼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오촌 조카 조모 씨라는 사람이 이 펀드를 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부인이 정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조모 씨라는 오촌 조카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기소를 냈죠. 부인이 검찰이 기소된 상황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근데 과연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걸 몰랐느냐? 이게 이제 이 조국 13억 5천 펀드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왜냐면 지금 오촌 조카 조모 씨라는 사람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여러 가지 법률 위반 행위들이 확인된 상태인데, 여기에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까지 일정 부분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법무장관까지 과연 모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부인 조모 씨, 부인 정모 씨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아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버리고, 증권사 직원이 이것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증권사 직원과 마주치면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건넸다라고,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국 법무장관도 증거인멸, 교사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인은 증거가 나온 상태고요. 근데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권력의 핵심에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끝까지 초지일관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참 의학이 짝이 없는 것은,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 취임하고 나서 제일 앞장서서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너무나 구체적인 팩트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임명된 다음날 꾸렸던 게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은 검찰 안에 개혁을 하겠다는 이유로, 자, 이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과연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들, 유리한 들을 나눠서 불리한 사람들은 개혁에 반대되는 것으로 추려내는, 속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 이틀 뒤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원래 피의 사실을 바깥에 공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 수사 진행 중인 것들을 바깥으로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흉악범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흉악범이나 고의식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형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정들, 법무부의 규정을 강화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피의 사실은 바깥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자기와 관련된 피의 사실을 바깥으로 절대 알리지 말라고 문단속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연 이게 정의라는 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냐,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죠.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도 나섰습니다. 이 검사와의 대화는요, 1선 검사들 다 모아놓고 법무장관이 주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압박으로 들어가죠. 아니, 이게 몰래 그냥, 아니, 법무장관 얼굴도 모르고 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지만, 검사들 다 모아놓고 군기 잡고 있으면 이건 누가 감히 법무장관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 더 심각한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요,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과 검찰국장이라는 사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법무부 간부죠. 이 사람 복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검사들은 다 빼버린 새로운 팀을 짜라. 왜냐하면 윤석열과 조국의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윤석열은 빼야 된다라는 식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조국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사팀에서 빼버려 라고 지침을 그 윗선에서 내렸다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집행을 할 때, 어떤 법률 행위를 공직자가 집행을 할 때 이 범법과 명령,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요,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지,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들을 누군가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면요, 이거는 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윗선이 어디냐? 사실은 국정조사까지 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권한남용,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끌어내려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직권남용, 권한남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 그 윗선은 과연 없느냐? 상식적인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는 거죠. 법과 원칙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은 법과 원칙을 다 뛰어넘고 마음대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냐? 자,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법과 원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불법 의혹이 있고 불이한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개혁성이 강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 행위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뭐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얘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지금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은 교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의감에 어긋나면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걸 70년 동안 해오면서 만들어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이 어렵다. 자, 이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인재 발탁이 안 되는 것은 코드 인사, 한마디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은 불법 의혹이 있던 아니면 어떤 불이한 행동이 있던 전혀 상관없이 임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원칙들이 원칙 아닌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른바 개혁과 진보를 얘기한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실수들이 국민들 앞에 누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라는 고위직에 있느라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2년 넘게 휴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수로서 정치인이 된다든가 고위직에 가느라고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가야죠, 정치할 거면. 이게 아니라 휴직을 하고 가고 고위직이나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다시 대학에 돌아오는 것을 제일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페서라고 합니다. 교수를 하다가 사직을 해야 되는데 휴직을 하고
정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폴리페서라 그러는데요. 이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서울대에서 만드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 한다라고 사직을 안 하고 휴직을 했어요. 우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40일 만에 다시 법무장관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사직을 했을까요? 휴직했을까요? 또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월급만 1,000만 원을 넘게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인 같은 경우는요, 사모펀드라고 해서 13억 5천만 원의 돈이 도대체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라는 13억 5천만 원을 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아들과 딸에 대해서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동원해서 입학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딸 같은 경우는요, 조국 법무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 제일 저자로 기재를 했다라고 뭐 나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부인이 동양대학교라는데 교수를 하는데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을 받은 것을 사인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 입학할 때는 동양대 표창장 등을 아예 날조를 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모펀드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입학하는데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것이 부인은 이미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라고 기소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문제도 불거진 거예요. 아들도 특강 수료증을 2건에서 3건 정도 위조했다는 의혹들이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의는 어디 있고 불의는 어디 있느냐, 헌법은 어디 있고 위헌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러셀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이른바 한국에서는 강남좌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칵테일 좌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진보라고 얘기하고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 자체는 더 자본주의적으로, 더 유물론적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의 것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있고 나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대등원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월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자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해서 한번 잘 돼봐야지, 이게 우파적인 마인드라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이게 좌파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장 자극하는 게 이른바 좌파 이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론화시켜 놓은 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거죠. 이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른바 진보좌파 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돈과 쾌락과 물질 부분에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러셀 브랜드라는 사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가장 누리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래, 가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사는데 자본주의를 가장 비판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자본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 같은 건 상관없어가 아니라 돈과 물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온갖 엽색 행각으로 끝없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TV 토론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난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하고 환각제를 먹고 했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해서 계속 논란이 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칵테일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무진 좌파. 본인은 칵테일을 마시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칵테일 마시고 리무진 타는 사람들을 제일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칵테일 마시고 리무진 타고 다니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히려 도덕적인 거죠. 오히려 선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좌파적으로 사는 사람, 이른바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명문대 똑똑한 사람들이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책을 봐야 좌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파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파들이 많고, 화이트 칼라들이 원래 좌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요 그림 보여드리면 훨씬 잘 아시죠. 체게바라라는 사람입니다. 요 러셀 브란드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예 공연극을 체게바라를 위해 헌정하는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기 쿠바 혁명, 쿠바의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혁명을 했잖아요. 쿠바하고 함께 쿠바에서 카스트로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가지고 카스트로가 대를 이어서 동생에게 이어받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이른바 부르주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데 제일 앞장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 티셔츠에도 체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지만, 마치 이 사람만큼은 자본주의를 엄청 비판하고 혁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인간 백정이었어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사람이죠. 쿠바에서 제일 먼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쿠바에 정치범 수용소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정치범 수용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뭔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군중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악용을 해서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는데, 이게 법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수용소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역시 쿠바도 정치범 수용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 체게바라예요. 이 사람이 직접 지명해서 죽인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명해서 죽인 사람만. 모택동이 죽인 사람이 한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저기 난징, 중국의 난징이라는 도시에서는요, 난징의 인구가 20만 명인데 처형 리스트를 모택동한테 갖다 바치니까 처형 리스트 이름을 본 게 아니라 사람 숫자를 보고, 아니 인구가 20만 명인데 이렇게 적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당장 늘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학살극이고 사륙극이었어요. 대중들의 시기와 질투심, 저 돈 가진 자를 봐라, 권력 가진 자를 봐라, 학식 많은 자를 봐라, 이 사람들의 미움을 과학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뒤에 이 선동을 했던 사람들, 선전가들은 새로운 권력자가 돼서 반대파도 없애버리고 빨간 완장을 차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죠. 역사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론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명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면요, 공산화돼야 돼요. 사회주의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쪽에서는 저 중국이 적그리스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지난해 2월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버렸잖아요. 북경에 가면은요 모든 결제를 할 때 다 바코드로 찍습니다. 사람이 2명만 있는 공간에는 CCTV가 적어도 3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구글 같은 MS 같은 것을 통해서 백도어라고 해가지고 정부나 기업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이걸 아예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예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그다지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정의와 도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행동들은 전혀 반대되는데요. 쿠바에서 망명을 한 작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폰토바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저택에는 보트 선착장이 있었다. 초대형 수영장, 욕실 7개, 사우나, 마사지 살롱, 미국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대형 TV, 수입 식물이 가득한 정원, 열대어가 헤엄치는 연못, 앵무새 등 진기한 새들, 마치 천일야화에나 나올 법한 집이었다. 말은 정의 외치고 말이죠. 맨날 공정, 형평, 별의별 좋은 얘기들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부르주아적으로, 가장 비도덕적으로, 가장 거짓과 위선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 사실은 정의를 맨날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확인된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삭발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명분으로 해서 집권을 한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명분이 없어요. 경제를 잘 꾸미겠다, 안보를 잘 챙기겠다가 아니라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공평하지 않았다, 정의롭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민중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나는 공정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겠다라고 집권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도덕적 자산이 지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 세력에게 국민들이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도 실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실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집권 여당이 한 36% 정도가 나오고요, 삭발식을 계속 릴레이라고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3%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갭이 한 15% 정도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갭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실망한 민심이 원래대로라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으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한국의 현상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1등이 이낙연 국무총리, 즉 여당 쪽에 있는, 즉 민주당 쪽에 있는 대선 후보인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한 22% 정도 나오면은요,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은 15% 정도, 한 5%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죠. 점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여당에서 이렇게 죽을 쓰면 원래 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층은 늘어나는데,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스위치가 되지를 않는 게 한국 민심의 특이한 특징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렇죠, 굉장히 바이어스돼 있어요. 굉장히 편향돼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편향되고 바이어스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교집합만큼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 하나는 어쨌든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탓일 겁니다. 언론이 지금 한국의 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앵무새처럼 방송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민심은 KBS, MBC, SBS, JTBC, 더 나아가서는 MBN, 연합뉴스TV 요 정도 방송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정부 측에서 그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종합편성 TV 채널이라고 하는 TV조선이나 채널A, 그 조선일보 방송, 동아일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조국 사건이 나와도요, 이 조국 사건 뒤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아들의 문제, 이 아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 문제를 또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면은 국민들을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유튜브라든가 많은 정보 채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주교포들은 그러실 수가 있고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국민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미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밤 10시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일주일에 3, 4일씩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깐 TV 채널 보는 게 다예요. 이게 정보의 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그 정보가 다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요 맹위를 펼치고 있고,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로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야지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666을 찍으라고 해도 찍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마지막 때 특징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죠. 이 뉴에이지적인 영체들이 한국에 발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좋은 것들이 없잖아요. 유튜브라고 대안이라고 나왔지만 유튜브도 이 뉴에이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그래 대중영합적으로 퍼퓰리즘적으로 나가서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좀 섞어줘야, 그래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후원도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스위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대선 후보 다음번 대통령을 누구를 찍을 것이냐 물어보면은 코리아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건데, 이 여론조사 말고도 또 다른 거는 아예 한 단계 더 높게 나왔던데요. 대선 후보 1위, 잠재적 1위가 이낙연 총리고, 2위가 황교안 대표, 3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다시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4위가 누군지 아세요? 4위가 조국 법무장관이에요. 어떤 여론조사는 3위로도 나옵니다. 지금 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57%는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36%는 잘했다고 나옵니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긴 얘기는 줄이고,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년 총선 전에 제가 오늘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다가 아니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건 사실 성도들의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현실과 시국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정말 많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시설들이요 예멘 반군에 의해서 폭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거예요. 무인 비행기입니다. 이 무인 비행기에서 폭격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요 4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근데 드론에 대해서는 아주 무기력한 거예요. 저런 무인 비행기 날아오면 아예 막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딘가 하니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남한에 계속 날아오고 여기에 만일 생화가스 같은 것을 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안보 전문가들은 계속 제기하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들이 계속 날아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8월 달만 들어서서요, 저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6개나 6번이나 이런 비행물체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누가 날렸는지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8월 7일에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에, 9월 7일에 한빛 원전에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날아왔고요. 8월 29일에도 한번 또 날아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공중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판단력 자체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 아니? 이거 누가 날렸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날린 게 북한인데. 근데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한번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10월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이라고 해서 등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들 전통이라고 하면서 날렸다가 고양시에 있는 기름 탱크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피해가 45억 원 정도 나왔다 그래요. 만약 이런 드론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떨어져 버리고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같은 데 떨어져 버리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 드론 기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예멘의 반군이 공격했다는 그 드론이요, 이란이 쓰고 있는 드론하고 정확히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어떤 나라인 거 아니? 북한하고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는 드론이 사실은 북한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 북한 드론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거 막아야 되는데,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막지도 못하는 건 기본이고, 북한의 드론 날아오는 건 이건 막아야 되는데, 작년 9월 19일 날 남북 간의 군사합의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합의라는 건 남북 간 평화, 화해, 협력 시대라고 하면서 체결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남북 간에 서로 공중정찰을 안 하기로 했어요. 해상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89km나 되는 철책선을 뜯어내고 있어요. 8,299개나 되는 군사시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어디서 날아온지 확인을 못해요,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야당이 목숨 걸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도 사실 조국 사건 같은 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서긴 하는데, 이 공정과 정의와 공평이라는 문제는 나서긴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요. 왜? 국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년 4월 총선이 분기점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년 4월 전에 먼저 선거법이란 게 바뀐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개혁 입법이라는 것도 추진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과반수 의석을 가질 수가 없고,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는 쉽게 아주 간편하게 과반수 의석을 가질 수 있다고 정치평론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게다가 정의당 같은 이른바 진보좌파 정당은요, 지금보다 의석을 3배, 4배 늘릴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고 전국의 6개 광역구에서 전국구 의원을 늘린다는 법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른바 진보좌파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세를 불릴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을 야당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점잖으니까, 아니 무슨 위원회 통과할 때 3번이나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내년 1월에 그냥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여당의 압승이 거의 정해진 사실이에요. 조국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검경개혁 입법안이라고 해서요, 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몸뚱이를 엄청 부여놓고요, 이 경찰을 컨트롤하는 게 대통령이 되고, 공수처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기구를 대통령 밑으로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무지막지하게 불려놓는 검경개혁 입법이라는 걸 조국이라는 사람이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 무리수를 피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년 4월 총선 치르면은, 그럼 여당이 이른바 진보좌파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쉽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럼 뭘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헌법을 바꾸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헌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헌법 바꾸겠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4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헌법을 바꿀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이미 작년에 지방선거라는 걸 하면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인데 헌법이 자유를 떼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뭐예요? 저 체게바라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시장경제 국가인데 우리는 여기에 사회적 경제, 이것이 공평과 정의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사회적 경제라는 걸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적 경제 헌법안을 보면은요, 동일같이 노동에 동일같이 임금을 준다. 8시간 일한 A라는 근로자와 8시간 일한 B라는 근로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일하는 8시간 일한 의사 A와 8시간 일한 간호원 B와 8시간 청소를 하신 근로자 C가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국가가 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사를 합니까? 헌법은요, 그 나라의 체제를 결정하거든요. 미국이 미국인 건 미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일본인 것은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지경이 되고 북한이 저지경이 된 것은 이게 그냥 민주주의예요. 여기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뭐 곧장 거기로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쪽으로 슬금슬금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동성애 입법들을 헌법에 집어넣고 이 시기에 하면 문을 여는 조항들도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 4월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아예 지금 문 열고 창문 열고 아예 국강까지 다 열어놓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면은요, 아예 굴종적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체제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끊어집니다. 한미관계 끝이 납니다. 적어도 이게 당분간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영원히 가진 않을 거예요. 남베트남, 북베트남 갈라져 있다가 북베트남이 공산주의로 통일했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트남의 다낭 항구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갑니다. 베트남과 미국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도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도 다시 한국과 관계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 북한과 중국, 이 대륙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대륙이라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체제도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그쪽으로 닮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 한미관계가 작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미수 교포들도 입지가 줄어듭니다. 전 세계 한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한번 조감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일반 교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설마 하시더라고요, 다들. 에이, 설마. 이러다가 갑자기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한국 적화통이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예측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카톡으로, 유튜브로 돌아다닙니다.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낙관할 수도 없죠. 우리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면은요, 한국은 쉽게 망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적화되고 전쟁이 나는 정말 심판을 받는다면은요,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다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다리가 내년 4월 총선입니다. 두 번째 다리가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헌법 개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다리가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이 한미 동맹을 끝내느냐 끝내지 않느냐는요, 이른바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미국이 맺어주느냐, 평화협정이라는 걸 미국이 맺어주느냐,
평화체제라는 걸 미국이 동의해 주느냐로 한미동맹이 계속되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말은 종전선언, 말은 평화협정, 말은 평화체제,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맺으면은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이 도발을 해도 개입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버렸다, 6.25 사변이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지고,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지면 미군이 남한에 있어도 북한이 총질을 해도 개입을 못해요. 미국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리는 게 종전선언이에요. 그런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것까지 맺어버리면은요, 평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군은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미동맹이 끊어질 수 있느냐? 끊어질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 아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들 보면은요, 시애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은 하여튼 하나같이 종전선언 한반도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평화협정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더해요. 말이 좋잖아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아니 이 큰 교회를, 교포들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맺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과 적대 국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 말기에는요, 일본 사람들 수용소로 가둬버렸어요. 한미동맹 파탄나면 어떻게 될 건데? 미주교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영어가 더 편하십니까? 근데 왜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관계 끊어지라고 기도합니까? 왜 한미동맹 파탄 내자고 기도합니까? 제가 설명드려봐요. 그런데도 세상의 영들, 세상의 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게 앉혀놓고 한 30분 강의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강의하면 바뀝니다. 근데 이 대화로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죠. 미국 교포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지금 한국의 상황은요, 이 나라 가야 될 길이 먼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진 일제시대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언젠가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마포 3.1 선교사,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만든 머페 선교사가 1910년도 6월달 한일합방되기 2달 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할 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선교를 이끌고 가는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선에 억눌린 영혼들이, 저 예전에 창기였고 예전에 백정이었고 예전에 머슴살이 했던 사람들이, 그러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1919년 3.1운동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이 시위의 결과,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면서 상해에 모여서 헌법 만들 때 이 나라는 신의 국외의사에 건국돼 그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해 만든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질 나라다. 선교를 꿈꾸며
임시정부 헌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식만 같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미국의 독립을 위한 호소단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바로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35년 동안 많은 선각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남강 이승훈 선생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장 독립 투쟁을 해도 독립이 안 되고 우리가 무슨 힘을 쓰고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우상 숭배하는 일제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오산학교 만들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길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는 무너진 그 폐허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되고 나서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다들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했던 지식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도층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는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지, 안 그러면 또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또 중국, 러시아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나라 만듭시다.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백범, 김규식 부수반이었던 사람도 반드시 우리는 성경 위에 나라 만들고 우리는 경찰서보다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은 남쪽의 자유의 기지, 복음의 기지, 선교의 기지를 우선 만들었지만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은 북한을 자유화하고 반드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 외국의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여유롭게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외국 노인분들 많이 보게 되죠. 저분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요트도 타고 틈만 나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그러다 말년을 맞이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야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곧장 간다고 성경에 나오질 않죠.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온 이유는 마지막 때 다 살려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을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려낼 것이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위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너 무엇을 했니? 내가 준 사명이 다 있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줬는데 너희들은 뭐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면은요,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한국 사람들은요,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을 열고 세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서 중국에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까지 복음화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이것은 한국의 DNA, 한국 사람들의 가족을 걸치고 있는 한 이거는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 선교하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와 이 정국과 이 현실을 그냥 난 몰라 라고 외면하며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렇죠, 만족스럽고 여유로운 삶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질문 받을 거예요. 너 뭐하다 하니? 넌 뭐하다 하니?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3개월 전에도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다 문제의식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저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민족이 저 모양 저 꼴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 기도 제목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처음이라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요, 한민족의 사명,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의 한민족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을 섬기면서 무려 38,000개의 김일성 동상들을 세워놨는데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있어요. 저 영적인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선교하는 길을 열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선교하는 백성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중국의 이방 잡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저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버리고 영적인 화살의 촉이 돼서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흔들어 깨울 그 사명의 길을 열어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 교회를 한민족이라면 받은 거예요. 왜? 일제시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1948년도 5월 31일에 기도하며 세워졌다니까요. 오산학교에서 배웠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 권위주의 정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촛불 시위에서 끌어내립시다 라고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려고 할 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남강 이순 선생한테 배운 그대로, 오산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광장에 기도회를 끌고 나왔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길은 북한을 열고 세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명의 길을 갔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지경이 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도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죠, 일부 깨어나고 있긴 하지만 큰 교회들은요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대형 교단들은 여전히 술에 취한 듯 흐리멍텅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마지막 때가리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지는데 북한 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진 저 자리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산학교 같은 곳을 북한 전역에 원산에 남포에 신의주에 개성에 그리고 평양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남은 날수가 2년이든 하루가 되든 우리 남은 날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안 되면 펀드라도 만들고 안 되면 사람 불러서 강의라도 시키고 우리의 이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데 지나칠 정도로 자유로운 땅, 지나칠 정도로 풍요로운 땅, 지나칠 정도로 행복한 땅에 오면 잊어버려요. 가난해 오니까 다 잊어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한국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봐버려요. 우리 한국에 약간 문제점들 나오면은 에이 이놈은 나라 확 망해버려야지, 심판이나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핵전쟁이나 날 줄 알아. 본인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부분들 중에 왜 이렇게 핵전쟁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게 벌어지면은요 한민족 끝장나는 거예요. 핵전쟁 나기 전에, 끔찍한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을 지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질이 전쟁 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전쟁 나기 전에, 나중에 미국이 이도저도 안 돼서 마지막에 진짜 후려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평화적으로 빨리 무너질지어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남한의 헌법 개정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임명하노니 깨어지기 시작할지어다. 교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혹은 교포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쩔 수 없죠. 나라 걱정을 하시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끝장나버려. 심판 받아야 돼. 한번 망해야 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는 분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우리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면 이거 죄입니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끝장날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포기해버리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과 기적이 한반도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전쟁 나기 전에, 남한의 헌법 바뀌기 전에, 한미동맹 끝나기 전에, 경제 환란 터지기 전에, 한국이 얻어맞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어둠의 진이 깨어질지어다. 그래야 선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해야 북한을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빨리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면 김정은은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려질지 몰라요. 망명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선한 리더십으로 등장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한반도 위에 세워질지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 등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 기대를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다비드 스쿨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청년들과 함께 온 거고요. 상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한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이 돼서요, 다들 몸 안에 칩을 받고, 그거 안 박으면은요, 이 시장에서 매매도 잘 안 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수가 북한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기지로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 꿈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꿈을 위해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데로 보내셨는지 알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나중에 죽을 때 아우 내 삶 아주 괜찮았어, pretty well, 이거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기도할 수 없는 한국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DNA가 흐르는 한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하시면서 감동되는 목사님들, 감동되는 교회가 있으면 연결시켜 주십시오. 한 교회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 다비드 스쿨이 꼭 이 지역만 깨우는 게 아니고요, 전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활용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아무리 한국이 엉망진창 늪속으로 빠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아둥바둥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서 나의 부족과 결핍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이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이런 이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우울해요, 슬퍼요, 낙심과 낙담과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둔 남자들이에요.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 순간부터 예전 건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머리가 느끼는, 우리 육신이 끝없이 느끼는 부족과 결핍, 우리의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찢어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참 무책임한 일이죠.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가족들을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당장 부족과 결핍을 채우면서 살면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결핍돼 있고 때로는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일어나는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따라갈 때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며 한국의 어둡고 캄캄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에 대한 염려와 민족의 형편에 대한 걱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전 세계 한민족들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한민족을 수치와 모욕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먼저 깨어일어나 외치기를 바라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흑암과 어둠의 진, 북한의 공산주의의 진, 남쪽까지 몰려오는 이 공산주의의 먹구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3대 우상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깨어질지어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안고 이 백성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전진케 하옵소서. 이 사명을 이 민족이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설마하며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들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선교하는 나라, 중국이 복음화시키는 나라, 몽골과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수많은 이방의 접촉들이 복음화시키는 길을 여는 나라,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되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사명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한민국 세우셨고 그렇게 기도하며 수많은 기적들이 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 전 세계 미주에 퍼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온 것이 더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먹고 살기 힘에 겨워 허둥지둥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주 디아스포라 남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신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량 끊어진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위에 이루는 이 위에 사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난 영혼들이 시애틀을 깨우게 하옵소서. 미주를 깨우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깨어나라고 주님이 여기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희망이 있을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당신의 젊은 자들을 보내셨어. 주의 새롭게 이길 아침이들 아침 주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을 세우시고 학생들을 세우시고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과 관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돌리시고 하늘 나라와 하늘의 것과 또 없어지는 영원한 것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과 행함 등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예수의 파도로 주님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상시국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평범하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뉴에이지 온갖 추악들 박한 영들이 미리를 장악하여 인간의 영혼을 사독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이 배척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중국에 빨려 들어가고 북한에 연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비상시기에 처해 있으니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탄식하며 포기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역사에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미국 땅,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팽팽히 놀며 하나님 일하지 않고 시간 보내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자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번지게 하옵소서. 불길이 되어 하나님 알야스가까지 번지게 하옵소서. DC에서 알야스가까지 기도의 불씨가 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잠들고 초림이 죽다 할지라도 미주교회가 깨어 일어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무너뜨려 주옵소서. 전쟁 나기 전에 무너뜨려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적히는 저 무상 숭배의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무너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면원이 무너질지어다. 남한 땅에 경제와 양 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면원이 무너질지어다. 심판의 칼날 위에 이민족 서서 출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면원이 북한의 영내지는 깨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오늘 이 자리에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에 비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오십시오.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기 위해 오십시오. 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좀 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 얘기를 한 귀로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중보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오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남한의 약간의 권력이 있겠지만 선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북한을 철거하기 위해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평양으로 북한 전역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미주 교포의 영혼을 통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북한을 만몬의 땅이 아닌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훈련받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한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작은 불씨들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주 교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1.5세 2세대 가운데 특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미권에 있기에 하나님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이들이 북한의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기 위해 주님의 군대로 투입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불씨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신경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불씨를 재단의 불처럼 꺼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이 사명 맡기신 한국 교회의 형편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임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도 헌법 바뀌면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중국 교회처럼 변절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남한 교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미혹되어 신시비비 성과를 분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에 깨워주옵소서. 멀찍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미주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의 불씨를 땅에다 버려 던져주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비상시국을 깨닫고 비상적 기도를 위해 하는 기도의 불씨가 미주에 번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 예발야가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퍼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선포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시로 기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깨나 잠드나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9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받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질책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괴롭게 살았지만 살아였던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었지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 기도하는 자였다. 내가 준 그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자다. 예배 유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천국의 상급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상의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